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제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2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다는 이 말씀의 예언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탄생을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한 주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뻤던 일도 있었지만 생각하기 싫은 만큼 슬프고 싫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기뻤던 순간뿐 아니라 힘들었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와 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때때로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며 허탄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성령 시연하신 성탄절을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속에서 형제들과 다툼이나 또 마음의 앙금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 화합하고 함께 기뻐하며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목회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도 더 큰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한 직분자들과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하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 한 해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의 사업을 계획할 때도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과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힘써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더 큰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 성장하며 부흥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학교이든 군대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성으로 지켜주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추울 날씨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신앙생활할 때에도 어려운 시험 없도록 믿음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온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쁜 소식 또 기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하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기쁜 소식이었지만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보내신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또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며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가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누가복음 1장 30절을 가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아직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위치,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사실은 바로 이 마리아에게는 놀라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예수의 이름은 요셉이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입니까?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라. 이 놀라운 소식을 바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지고 그 전해진 소식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 인류에게 이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고 그 은혜가 온 누리에 전파되고 있다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데 이 소식 속에 있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란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구원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관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통하여 이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그죠? 아기가 출산되어진다는 것은 남녀가 결혼하여 함께 이 부부의 관계를 맺고 난 후에 정상적인 그런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든 그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출생하는 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면은 바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방법은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 놀라운 방법을 택하셨을까?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우리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고 또 불순종의 자녀고 세상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과 멸망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아멘. 보십시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었느냐? 그 이유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와 사이를 갈라 놓았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절된 관계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는 누구냐? 죄와 관계없는 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중간의 역할하는 그 중보자의 그 역할을 누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아니 내일 우리의 평생에 모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가 되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미리 예언할 때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의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가 낳은 아들 그가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그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를 통하여 잉태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그죠? 바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한 즉 동정녀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바로 재림의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동정녀 잉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쁜 소식은 죄사함과 구원의 소식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막 신앙 고백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고백 내용 속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신 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나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탄생이죠. 출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과 관계해 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남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약혼 그러면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식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혼 그러면은 결혼하고 조금 아직까지는 의미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약혼이라는 것은 또 한편에 보시면은 법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약혼했다는 것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실제로 남자든 여자든 가늠하지 않고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적인 결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동거하기 전에 마태가 그저 이 말을 추가한 것은 약혼식에서 실제로 혼인식, 그저 혼례식을 하기까지는 보통 길면은 1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약혼하고 길게 잡아서 1년 안에 보통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약혼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내는 누구냐? 마리아라고 온 동네, 온 세계 사람들,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 다 알잖아요. 벌써 남편, 아내라고 법적으로 거의 확인 다 된 상태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혼인잔치만 하지 않았다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나타났다는 것은 당시에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당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났다는 의미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성육신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바로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분명한 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의 탄생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 자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 한 부분 속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가
임신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은 요셉의 머릿속에는 정말로 복잡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나중에 본문 보시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고 1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이 갈등을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오늘 본문에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주의 사자가 누구냐?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천사가 누구냐,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선상에서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사실은 뭘 이야기해 주냐? 하나님께서 그 긴 공백기를 멈추고 이제는 인간 사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계획을 전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구약에서 벌써 예언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수어 말라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려워했다, 또 요셉이 주저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내적인 갈등하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는 내가 세상에 보내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음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그죠? 2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모든 백성의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서 건져줄 자가 예수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누구냐? 예수님인데, 이제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 되신 예수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보내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죠? 히브리에 보면은 여호수아, 예수와 하는 그 이름을 헬라어 표현으로 예수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수아나 예수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바로 오늘 자기 백성을, 그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되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 여기서는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그러면은 유대인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시면은 거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즉 예수를 바로 믿는 모든 백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그 죄라는 단어가, 그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과 벗어나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것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뜻을 보면은 우리 한국은 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예를 드는 거는 여러분 양궁 아시죠? 양궁. 대답은 늘 안 하시는 걸 아니까 뭐 양궁, 그 양궁을 보시면은 거의 그 올림픽 할 때마다, 대회 할 때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 쏴가지고 카메라를 많이 부숴버려요. 정중간에 쏴가지고 그 렌즈가 많이 깨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양궁 쏠 때 정중간을 향해서 쏩니다. 그죠? 점점 벗어나면은 점수가 10점에서 9점, 10점 되면 여기 10점이면 7점 되죠. 일단 멀어지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냐면은 그 화살을 쐈을 때 정중간에 맞는데,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중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에서, 즉 하나님과 멀어지고 벗어나 있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에 그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늘의 별도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기뻐했고,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또 동방박사들이 주를 찬양하고 즐겁게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벌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그죠? 임마라는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가, 그죠? 그 함께란, 또 마누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또 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놀란 사실,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주님, 이 탄생의 소식이 전파되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내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물을 막 주고받았는데 예수님한테 선물 줬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아니라도 여러분 내일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리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성탄에 우리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잊지 아니하고 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죄 가운데 있고 진노의 자녀로 마귀에게 이끌려가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음을 또 한 번 감사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또 예수님 따라 우리의 모든 신앙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